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선포하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10장 1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서성의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섬겨주셔서 참 감사를 드리고, 우리 어버이 주일을 또 통해서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 렘넌트 주일을 통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후대에게 또 언약을 전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섬김의 축복 속에 있다는 것을 저는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 섬김의 축복을 받고 섬김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많이 계셔요. 늘 섬기려고 하고, 주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하늘에서 누가 큰 자냐?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이 섬김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려요. 우리 연여 근사님이 산에 가서 늘 기도하면서 섬기다가 오늘 우리 귀한 분을 만나가지고 우리 이상옥 성도님 오늘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 잘 받으시고,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우리 성도님이 이번 주일부터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남자답게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약속은 잘하는데 약속을 안 지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이상욱 성도님은 아주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분이 마음의 문이 열리기까지는 이렇게 섬김이 있었습니다. 작은 섬김을 통해서 마음의 문이 열리고 복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 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로서 이제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서 하늘나라에 가서도 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 섬겨주셔서 저는 목회를 편안하게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또 내일부터 카자흐스탄 단기 선교에 갈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섬겨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너무 감사하고, 제가 강선호의 부노회장으로서 우리 목사님들 또 섬길 수 있는 것도, 우리 선교사님들을 섬길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저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그 힘으로, 그 물질로 우리 목사님들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섬기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다. 오늘 우리 중직자 기도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김제에 가면은 금산교회라고 있어요. 이 교회에 좀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원래 머섬이었어요. 그런데 머섬과 그 지역의 지주였던 조덕삼이라는 분이 한날 한시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세례도 같이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이름이 이제 머섬이라는 이 이름이 조자익이라는 목사님인데, 이자익 목사님인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머섬이 목사님이 되었느냐, 장로님이 되었느냐, 그런 참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이분이 머섬이지만은 주일 성수를 어떻게 했느냐, 머섬이니까 함부로 교회 못 가잖아요. 그런데 토요일 날 주일 할 일을 싹 다 해버리는 거예요. 토요일 날 밤에 잠 안 자고 모내기 처리다 그러면 혼자서 모내기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도 할 말이 없잖아요.
일 다 해놓고 교회 간다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지주고 한 사람은 모섬인데 장로 투표를 했는데 당연히 지주이신 조덕삼 이분이 될 줄 알았는데 모섬이 당선돼 버렸어요. 그런데 참 이 조덕삼이란 이분이 훌륭한 분이에요. 딱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우리 교회에 귀한 분을 장로님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 집의 모섬이지만 교회에 와서는 저분을 장로님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어떤 사람 같으면 시험 들어가지고 삐져가지고 그럴 텐데. 그리고 얼마나 잘 섬겼던지 그 동네에서 오히려 이분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주이신 주인은 그 교회 집사님이고 그 교회 모섬으로 있는 이분은 장로님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목사님들이 기회 가지고 장로님들이 거의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조덕삼이란 이분 주인 되시는 분은 맨 앞자리에 앉아서 모섬이 설교해도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믿음이 좋으니까 신학교를 보내가지고 평양 대학 그 숭실대학에 보내가지고 이분이 목사님이 되었어요. 당연히 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조덕삼이라는 분도 장로님이 되고 이 장로님이 물론 이 자기 모습이지만 신학교에 다 보내가지고 공부시켜서 뒷바라지를 다 해서 훌륭한 목사님이 된 거예요. 이렇게 인정받기까지 이 이자익이라는 분이 모섬의 신분이지만 인정을 받기까지는 그만큼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김을 다한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갔지만 그는 최선을 다해서 섬겼기 때문에 인정을 받게 되고 총리까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이 섬김이 부족하면은 복음이 그만 상처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는 언제나 섬김의 자세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국사봉에서 우리 이상옥 그 성도님 친구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저 어디 교회 안수 집사님이라 하더라고요. 그 안수 집사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이상옥 우리 친구는 참 섬김이 좋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막 섬길 때는 그냥 똑 빠져나가고 그러는데 우리 이상옥 이분은 먼저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수 집사님이 마음에 저분 같으면 내가 좀 사귀도 되겠다. 그래서 이 산에서 만났지만 아주 가깝게 이렇게 사귀면서 이 안수 집사님이 또 이분을 전도를 한 거예요. 우리 연여 권사님이 또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 이렇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섬김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을 찢어서 물과 피를 흘려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우리 대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대신 사단 마귀를 박살내 주시고 우리 대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주신 거지요. 그런데 이 복음을 우리가 잘 깨닫고 누리면 너무 귀한데 이걸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어중간하게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응답 못 받지, 예수를 믿어도 본이 안 되지,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오히려 저렇게 예수 믿는 것 같으면 나 예수 안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 누구 때문에 나는 교회 안 간다,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의 섬김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섬김이 있느냐, 그 섬기는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누리면서 우리는 이제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 섬김이라는 것은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 안에서 내가 먼저 평안을 누릴 때에 섬김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릴 때에 천지개벽하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요셉이 노예로 갔지만 총리가 되고, 저 시골의 목동이었지만 다윗이 왕이 되고, 노인 모세가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우리가 섬길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섬길 때.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니까, 섬기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돼요?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리스도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믿기만 하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누리면서 여러분들의 과거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하리라. 예수님을 믿으면요, 부끄러움 당하는 인생이 안 돼요.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고, 예수 이름 부르기만 하면 부요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니, 주의 이름이 도대체 어떤 이름이기에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을까요? 예수 이름은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죄에서 구원하는 이름이에요. 아들의 이름인데 요한복음 17장 11절로 12절에 보면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이 예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4절에 그가 천사보다 훨씬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랬습니다. 천사보다 뛰어난 이유가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 그래서 그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그 이름으로 사탄 마귀를 박살냅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 응답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마가복음 16장 17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한다고 그래요. 그 이름으로 하늘 땅 바다 열방이 진동한대요. 그 이름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이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 영원한 기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그 이름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이름으로 골리앗을 단번에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면서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한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그 이름으로 최고로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주의 이름을 최고로 많이 부르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높아지고 예수 이름이 증거되고 예수 이름이 찬양받으시는 거죠. 베드로가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 이름을 여러분이 언약으로 딱 붙잡고 날마다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그랬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듣지를 못하는데 어찌 믿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최고의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앞사람 옆사람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사탄을 박살낸 참된 왕이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참 제사장이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신 참 선지자시다. 윤석열 그러면 이름이잖아요. 윤석열은 대통령 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만 해도 네가 복이 있도다. 그 이름을 선포하고 그 이름을 증거하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여. 그래서 우리가 이 과거가 전부 다 축복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과거의 모든 것이 다 발판이 되더라고요. 복음 깨닫기 전에는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우리 집은 왜 이래야 되나? 왜 이렇게 가난하지? 왜 이렇게 병들었지?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깨닫고 누리니까 과거의 질병이 축복의 발판이 돼가지고 제가 치유사에 가잖아요. 과거의 가난이 발판이 돼가지고 제가 재벌 부요를 누리고 있잖아요. 과거의 상처가 전부 다 사역의 발판이 되고 응답이 발판이 되고 축복의 발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깨달으면요 과거가 축복의 발판이 될 뿐 아니라 미래가 오늘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천국 가지도 않았는데 천국 시민권 미리 주신 거예요. 천국 열쇠를 미리 주신 거예요. 천국 복음을 미리 주셔서 미래를 오늘로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를 오늘로 앞당겨서 미리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고 구한 것은 뭐라고요?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랬잖아요. 저는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니까 너무 감사할 것밖에 없더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새 뜰이 있는 대표적 성전 하나님이 미리 누리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미 대표적 성전 건축의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 미리 누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시대적 치유사역은 미리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치유사역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최고의 치유는 뭘까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강희수 성도님이 어제 병상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감격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아무나 믿어요? 우리가 그렇게 수많은 전도지를 돌리고 수없이 복음을 전했지만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도 어렵나? 그런데 우리 강희수 성도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병상에 쉬었지만은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는지. 여러분, 예수 믿는 것만큼 큰 복이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은 최고의 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아무나 믿는 게 아니래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님이 믿게 하시는 거예요. 훌륭하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똑똑하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돈 많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란 말이에요. 그걸 특별 은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가 예수 믿을 때 구원받은 게 아니더라고. 2000년 전에 주님이 다 이루었다, 그때 구원받은 거더라고. 그런데 더 복음을 깨닫고 누리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에베소서 1장 3절로 10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셨대. 언제부터? 창세 전에. 와, 그렇구나. 구원은 단순한 게 아닙니다. 지나가다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면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잖아요. 그 국사봉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여러 사람이 다 있어요. 어떤 분은 머리가 하얀 분인데 이 역기를 드는데 나도 못 드는 것을 들더라고. 와, 몸도 호리호리해요. 완전 천하장사예요, 천하장사. 그 무거운 역기를 갖다. 와, 나는 끔찍도 안 하네. 나도 그래도 힘 좀 쓴다고 쓰는 사람인데. 와, 거기에 운동하러 오신 분들은요, 보통 분들이 아니더라고 다. 연세도 많으시고 몸도 호리호리한데 그걸 번쩍번쩍 들더라니까. 와, 매일 운동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나도 매일 운동해야 되는데 나는 뭐 하고 있지? 여러분, 그런데 그분에게 제가 예수님을 전했더니 안 받아들이시더라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부르면 과거 문제 끝, 현재 문제 끝, 미래 문제 끝. 복음을 정말 알고 누리면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응답받고, 예수 이름으로 사탄 마귀가 결박되고 떠나가고. 우리 집안이요, 우상숭배를 얼마나 많이 했던지 우리 어머님이 아픈데 병원에 가면 100명이 없어요. 어릴 때 학교 갔다 오면 우리 어머니 늘 누워 계세요. 왜 그래요? 그러면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이 소리만 맨날 들었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어떻게 했어요? 엄마 맨날 누워 계시고 아프다 샀지. 그럼 집안이 우중충한 거예요. 저도 같이 눌리가지고. 그래서 제가 늘 눌려있는 얼굴상이라 지금 조금 폐져가지고 이 모양이에요. 제가 어릴 때 사진 보면은 늘 우울해가 있어. 늘 우울해가지고 있어. 어릴 때 사진 보면은 눌려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우리 집안을 괴롭히는 흑암이 있구나, 이거. 귀신이 있구나, 이거. 기도했는데 어느 날 어머님이 또 아프다 그래서 제가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재미난 이야기를 하세요. 어젯밤에 귀신들이 통곡을 하더라 그래요. 뭐라고 통곡해요? 그랬더니 이 집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우리가 쫓겨가게 생겼다. 어떻게 하면 좋노?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러는 거요. 그래요? 야, 드디어 이제 귀신들이 보따리 싸는구나. 막 찬송 부르고 막 기도하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아요? 기도 다 마치고 예배 마치고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귀신 다 나갔다 그러는 거예요.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우리 어머님 눈에는 보이나 봐요. 그래 어떻게 나갑니까? 그랬더니 귀신들이 막 우르르 몰려가는데 엎어지고 자빠지고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골목이 빽빽할 정도로 막 우르르 몰려나가는 거예요. 그때는 하면 좀 하는 거예요. 남의 일이라고 하면 안 합니까? 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집안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합니다. 우리 어머니 지금까지 살아계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동네에서 우리 어머니 제일 일찍 돌아가신다고 사람들이 소문냈어요. 얼마 먼저 산다 저 사람. 그랬던 사람들이 다 돌아가시고 안 계셔. 우리 어머니만 살아계셔. 참,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보좌의 축복은 예배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 누리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28절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성공은 모든 일의 성공입니다. 예배 실패는 모든 일의 실패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어렵고 힘든 일이 많습니까? 예배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왜 성경에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게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못 받고 있습니까? 예배를 점검하세요. 아브라함이 제일 잘한 게 뭐죠? 예배 성공이잖아요. 가는 데마다 단을 쌓았더라. 모리아 제단에 독자를 내놓고 예배 성공했어요. 우리는 핑계가 많잖아요. 뭐 때문에 교회 못 가요? 바빠서 교회 못 가요. 뭐 때문에 교회 못 가요? 몸이 아파서 교회 못 가요. 핑계가 많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런 핑계가 없어요. 독자를 내놔라. 아멘. 아브라함은 새벽같이 독자를 모리아 제단에 바쳐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감동받아가지고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도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정도 복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정말 보고 말고 누리면 우리 미래는 완전 보장됩니다. 우리 미래는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그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럼 다 준비해놨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받을 응답 싹 준비해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데 스마트폰을 보면 막 영상이 오고 가고 문자가 오고 가고 전화가 오고 가고 목소리가 오고 가고 카톡 보내면 미국에서 동시에 연락이 와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기도가 그런 거라 이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다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데 천군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우리 미래는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천국을 다 예비하고 너희를 데려가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받을 응답, 우리가 받을 축복, 우리가 받을 물질, 건강 싹 준비해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우리 주님 앞에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콩을 심으면 콩 나는 거예요. 팥을 심으면 팥 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7절,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고,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만난 행복이 있다면 내가 언젠가 잘 심은 결과를 거두는 거예요. 지금 만난 불행이 있다면 내가 언젠가 잘못 심었다는 것을 깨달으면 돼요. 그럼 깨닫고 지금 새로 심으면 되잖아요. 프로방스라는 유명한 숲이 있어요. 프랑스에서 유명한 숲이 프로방스라는 숲이 있는데, 그건 원래 항무지였어요. 나무가 없는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목동이 10년 이상 계속 나무를 심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세계적인 숲이 되었어요. 여러분 집안이 항무지 같습니까? 내 사업이 항무지 같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 이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기도가 있잖아요. 기도가 씨앗입니다. 말씀이 씨앗입니다. 말이 씨가 됩니다. 말대로 돼요. 죽겠다 하는 사람은 죽을 일이 생겨요. 절대로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힘주는 말을 해야 돼요. 칭찬하는 말을 해야 돼요. 말이 씨가 돼요. 말대로 돼버려요. 저는 이 말의 중요성을 깨닫고 절대로 불신앙 안 합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언제? 운전할 때. 운전할 때 나도 모르게 막 저 새끼 저 뭐야 저,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 나도 모르게 막 튀어나와. 그때 깨닫고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랬습니까? 감사는 이럴 때 쓰라고 준 건데 내가 감사를 못하고 또 이상한 말이 튀어나왔네요. 하나님, 지금이라도 저 사람 끼어들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늦게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 고쳐지니까.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못해요.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는데. 짐승들도 감사하잖아요. 꼬랑지 흔들면서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감사입니다. 복음을 정말 알고 누리면 내 육신의 때를,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우리 세월이요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60대는 60km로 달리고 70대는 70km로 달리고 80대 되면 80km로 간다며요. 저도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언제 나이가 이렇게 먹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은 청춘인데 어떤 사람이 내보고 막 나이 많이 드는 사람처럼 취급할 때가 있더라고. 내가 아직 청춘인데 나이를 그렇게 많이 보나? 여러분, 세월이 너무 빨리 가잖아요. 내 육신의 때를 왜 주셨느냐?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라고 주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육신을 위해서 산 사람이 있고 내 영혼을 위해서 산 사람이 있어요.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저는 이번에 그 성경을 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요 깜짝 놀랄 만큼 많아요. 누가복음 16장에 한 부자가 나오잖아요. 지옥 불구덩이에서 떨어져가지고 육체로만 살다가 불구덩이에 떨어져가지고 막 물 한 방울 찍어다가 혓바닥을 서늘하게 해달라고. 지옥에는 물 한 방울이 없어요. 유황불이 펄펄 끓는 곳이에요. 그런데 죽고 싶어도 죽어지지 않는 곳이에요.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1절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42절에 13장 42절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님 믿으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불 속에, 지옥 불 속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울며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그때 믿을 걸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걸. 내 왜 그때 안 믿었을까? 이은영 권사님이 와서 전도할 때 내가 믿을 걸 한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렘넌트들은 전도자잖아요. 복음 전하는 전도자. 운동하러 가서도 전도하고, 직장에 가서도 전도하고, 사업 현장에 가서도 전도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주님 앞에 영을 위해서 살아온 우리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2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어느 정도?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에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래서 막 섬겨야 돼요. 냉수도 섬기고 커피도 섬기고. 제가 산에 갔더니 막 그 안수 집사님이 커피를 탁 꺼내더라고. 그래가지고 커피를 대접하더라고. 와, 너무 커피 맛이요 산에서 먹게 또 다르더만. 달라요. 왜?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커피 한 잔에서 섬기고 식사 대접에서 섬기고 막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냉수 한 그릇도 상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자에게는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가서 다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류관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발이 아름답다면 우리 손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을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보시기에 신이 좋았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70제자 70현장 70종족 70나라 살리는 증인 되게 하시고 237 망대를 세워서 부대와 전세계 제자들이 와서 보고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을 최고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최고의 날입니다. 오늘이 미래입니다. 오늘 최고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